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배우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복습할게요. 먼저 번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한다고. 네. 먼저 번에 널판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널판은 그 조각목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가 그 특징이 보면은 그 모든 나무 중에 그 자라는 그 속도가 제일 빠르대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 그 뿌리는 그 뿌리 깊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의 그 영양분도 빨아들일 만큼 그 정도로 아카시아 그 나무가 그 성장 속도와 그 번창하는 그 뿌리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곳에서 뿌리가 잘라져 나가도 살아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뿌리째 완전히 뽑아서 심어야지만 낫지만 그 뿌리가 조금이라도 잘라지면 죽는데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번창하고 그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나무 중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해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그 널판을 그 다듬은 그 널판 위에 금을 씌워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그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젤라인데 그 양쪽에 보면 그 20 그러잖아요. 그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그 서쪽 편은 8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여자는 그 남자의 갈보에서 나왔잖아요. 그 합친 수라는 거예요. 합친 수 48개.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널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적에 이쪽에 20 널판, 이쪽에는 뭐야? 8개라 그랬잖아. 48이잖아. 그래가지고 걷다 뭐냐면은 은받침 한 널판에 각각 2개씩 은받침을 있었으니 그러니까 2개씩 그러니까는 20, 48 하면은 은받침 2개씩 넣었으면 뭐예요? 곱하기 2 하면은 96이 되겠죠. 96.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은받침이 성막을 받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그 금은 뭐라 그랬어요? 금을 완전히 저기 널판에다 금을 완전히 씌운 것을 금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을 금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받는데 그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로 남은 조각목은 우리가 뭐예요? 진노의 자녀 또한 버림받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불가능한 지옥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입혀져야지.
이 금으로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각각 세상에 있던 모습으로 그대로 부르시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쓰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씌워서 금과 은과 놋으로 씌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놋은 뭐냐? 그 성경에 보면 놋도 나오잖아요. 놋받침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놋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네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구약 때 보면은 그 십자가를 그 놋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놋기둥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놋장대를 바라보는 자들 살았다는 걸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은은 구속의 의미인데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려요? 20에 팔리지만은 예수님은 또 얼마에 팔려요? 30에 팔리잖아요. 버림받은 인간은 조각은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속의 은총은 곧 구속의 은총은 은 같은 그런 굳건하게 그게 받침으로 설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받침과 은받침의 널판과 땅을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널판은 이제 세상에 속한 조각목이 아니라 금으로 둘러싸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널판의 금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금띠. 그 조각목을 갖다가 띠를 만들어서 널판마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 5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 금을 씌워서 금띠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띠를 말하는 믿음의 띠. 믿음의 띠를 말하는 버림받은 인간 조각목은 그 믿음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지만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너와 내가 하나. 너가 너희 하나, 내가 너희 하나 있어. 그러므로 하나로 먹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금띠 5개. 널판을 이루잖아요. 금띠 5개 말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우리가 보면 부름의 합당한 5가지 삶이다라는 거죠. 부름의 5가지의 삶은 그 5가지의 겸손, 그다음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다음 평안. 그러면 그 5가지 또 의미가 또 있어요. 5가지의 의미는 직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 사도로 부른 자가 있고 선지자로 부른 자가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렇게 보면은 금과 은만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 성막을 예루살렘 이렇게 성막을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보면은 그 세마포가 햇빛에 비치잖아요. 햇빛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반사가 되잖아요. 번쩍번쩍 반사가 되잖아요. 반사가 되면서 그 은도 같은 저기로 해서 빛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제 각각의 모습이었지만은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만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자녀들 12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예선가, 그치? 형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의 그런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그 가정의 분란이라 그럴까, 영적 싸움이라 그럴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 먼저 된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 금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먼저 된 자는 그 자손들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먼저 있는 자로 인해서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성경이 그래서 보면 또 지금 먼저 번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조금 했고 문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나갈게요. 그 우리가 그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싸여 진 그 문, 그 들어가기 전에 뜰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그림에를 또 이렇게는 보니까 종려나무의 뜻은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저기 환송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 정소문에 들어가기 그 뜰문을 지나서 들어가면서 그 보면 번제단 그러니까 그 해막의 그 휘장의 그 문은 엄청나게 크다 그랬잖아요. 짐승도 들어가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당시는 섬기는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 것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뜻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보면은 그 둘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실과 배실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높이는 10규빗, 넓이도 10규빗이고. 그래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곧 뭐로 되어 있냐면 천사들로 인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배실로 이렇게 그 천사들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덮개 성막의 앙장을 만들라. 성막의 앙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널판과 널판 사이에 40에서 48에서 그 이렇게 조각목으로 다 둘러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 덮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앙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성막의 본체를 덮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본체를 덮는 바깥에 이렇게 덮는 거죠. 그래서 그 제1덮개는 뭐냐면은 제1덮개 안에는 청색, 자색, 그 홍색,
많은 배실로 짠 앙장을 쳤어요. 앙장을 쳤는데 모르잖니 천사들 그룹들로 수놓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성소 안에 해장들은 천사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천사들이 그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리.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색깔은 뭐라 그랬어요?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색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그 성소에 들어온 성도만이 성소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앙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쳐야지만은. 그래서 그 제1덮개는 그렇고 그 제2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 그 두 번째 털은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짠 덮개. 두 번째. 그러니까 매 안쪽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로 수놓은 걸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덮는 거야. 두 번째 덮는 거 염소털로 만들어 짠 덮개. 이거는 한 폭씩 그 첫 번째 크기보다 한 폭씩 더 길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염소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속죄일이 되면 똑같은 양 2마리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자살 양으로 바깥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을 벗긴 덮으려면 털을 벗겨야 되잖아. 털을 벗긴 그 다음에 그 속죄소에서 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그 염소털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넣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덮고 있을 때 연결고리가 있어요. 녹갈고리. 이 녹갈고리를 연결시키는 거 있는데 이거는 심판받으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주가 되어 심판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위에 제3덮개. 제3덮개는 뭐냐면 그 붉은 수양을 가죽을 그 붉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붉은 물을 들여서 그 위에다 또 덮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덮은 수양의 가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배울 수 있고 수양이 희생이 되어야만 그 가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음에 그 위에 제4덮개가 있어. 그것은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은 뭐냐면은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물개 가죽, 바다의 물개 가죽.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개 가죽은 소가죽 다음에 좋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신발을 만들기도 했대요. 그 이집트 중동 지역에서는 소를 또 우상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개 가죽을 하나님께서 성막 덮개를 위해 해달 가죽으로 바치도록 했다는 거. 그래서 그 해달 가죽은 보면은 거칠고 질기며 우중충하대요. 우중충하고
이렇게 빛을 가려지고 또한 외관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장 바깥쪽에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덕계였는데 그 타는 듯한 햇빛과 불볕더위 그런 폭풍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바깥에서 안에 들어와야 좀 발견되는 거지.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텐트지만 보잘것없고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진 그 황급빛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귀하신 하나님이 초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그래서 우리도 보면 너무 외모에만 치장하지 말고 너무 외모만 치장하는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라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진 신성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깎고 희생하고 그 다음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고 또한 물두멍을 지나서 또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한 등대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지나면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지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말씀드려줄게요. 가면서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 내부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뜰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소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다시 내려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놋은 뭐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심판은 십자가이다. 그래 하늘나라는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들어가며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기초로 하여 굳게 세워 서야 세상에 빛이 되며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처를 보호하신다는 뜻. 천사들이 이렇게 따르잖아요. 아까 천사들. 그 처음에 이렇게 제1덮개에는. 그래서 곧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지상교회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지켜주심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또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천군 천사들 이렇게 돼 있고 문도 천사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지켜.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그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결혼할 때 흰 드레스 입고 손에는 꽃다발이라는 거다. 이게 부케라 그러면 그렇고 머리에는 그 화관
하면 이거 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 믿음의 성도의 그 모든 것 언어와 뭐 행실과 뭐그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세마포가 번쩍번쩍 거고 금이 그 저기를 고정시키는 것을 되게 또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니까 같이 반사되면 바깥에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봐도 어디서 봐도 성전이 이렇게 위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반짝반짝 비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마냥 우리도 그렇게 모든 언행 심사가 그래야 된다. 빛이 비춰야 된다. 그게 꽃다발은 뭐냐? 제막 그러면 꽃에 든 건 뭐냐? 우리가 꽃다발을 그 비유로 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마포를 둘러싼 그 문이 있잖아요. 첫 문이 있잖아요. 모든 동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문은 크잖아요. 그 문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거기 종려나무가 크게 이렇게 잎사귀가 종려나무 크게 잎사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도 이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발견되지 못한 것을 발견됐는데 신앙의 정절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절. 그래서 또한 머리에는 이렇게 화가 냈었는데 머리에는 그러니까 신부로 나는 신랑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다. 우리는 지금 누굴 맞을 준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일하면서 머리에게 하면 그러니까 멸류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남이 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도 또한 육체의 그 힘든 가운데도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거는 곧 머리에 화관 멸류관을 하는 것 봉사를 귀한 거라는 거. 저는 평신도 때도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그냥 가고 그러면 뭐 그냥 나도 갈 수가 없잖아. 보면은 인정에 매여가지고 교회 청소 뭐 부엌 설거지 그런 거 뭐야 뭐 다른데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막 권사님들도 가고 막 쭉 몰려가는 거야.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그랬어. 뭐 말씀이 모자라서 배우러 말씀이 모자라서 가냐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리 다 나가는 거야. 손은 아픈데 항상 그때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말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안 된 거야. 신경질이 나는 거야. 괜히 심들이 짜증나니까. 근데 이제 막 하고 나서 다 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하나님 주신 기분 좋은 거야. 근데 하기 전에는 막 다 가니까 막 물이 막 신경질 나고 그러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랬어. 근데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픈데도 가는데도 내 마음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하나 이렇게 고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보면은 막 노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세줄이 딱 거의 되잖아. 그런 이제 시대를 보면서 지나온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어원적 의미는 걔는 모으다. 또한 궤 상자 그렇게 백성을 모아 이끄는 속성. 조금 늦어도 괜찮죠, 목사님? 조금 좀 길게 할게요. 좀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종에게 뜻을 계시하는 곳에서 만남의 장소이라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했을 때에는 그
그 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의 명칭이 있어요. 법계의 명칭은 곧 언약계, 증거계, 뭐 여러 명칭들이 다양한 명칭들이 있어요. 근데 언약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둔 궤. 하나님과 그 증거계는 뭐냐? 하나님과 또한 그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진 말씀을 넣어둔 궤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계 위치는 어디에 뒀냐? 지성소의 법계 위치는 지성소 그 법계는 지성소 휘장 안에 위치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계가 놓여진 곳에는 장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든 장막의 제도는 이곳을 위하여 있다. 모든 장막의 그 제도는 이곳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계의 제도는 뭐냐? 조각목, 조각목으로 금, 광야에 버림받은 것을 다듬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금을 입혀서 안팎으로 그건 뭐냐면은 안팎으로 다 금을 입힌 거예요. 안팎으로 안팎으로 금을 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 내적, 외적으로 똑같은 신앙. 우리가 내적인 면도 그렇고 외적인 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법궤를 금태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 4개를 만들었는데 네모투기에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법궤 안에 그 법궤 안에 3가지 보화가 있어요. 3가지. 증거판 1서부터 증거판에는 그 뭐가 되냐면 1서부터 4는 하나님의 의한 계명, 5서부터 6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1계명이잖아요. 그 제2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만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곳에게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4계명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에 보면은 그 다음 4계명은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래? 나는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금요일날 돌아가셨지만은 주일날을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 부활하신 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그들은 안식하셨지만은 안식을 깼잖아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보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보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봉사를 하고 주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안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 대 인간 되잖아. 5서부터 10까지는. 곧 5서부터 10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10까지잖아요. 이거는 곧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법이거든. 구약의 법이에요.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 하나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미워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계명이 뭐냐?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돌비석은 그 10계명 법궤 안에 들어가는 돌비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두 돌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한 구속의 역사. 곧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보니까는 막 춤추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치?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는 게 막. 그러니까 그 모세가 다 깨트리잖아요. 깨트리잖아요. 곧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 죄와 사망을 가져온 첫 번째 아담의 심판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게 하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곧 예수님이 죽으시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두 번째 아담인 살려주는 영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법궤의 돌판을 놓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하늘나라의 성소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돌비석은 뭐냐?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의 신비,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신비의 마음판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또 뭐예요? 만남을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금항아리.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발을 부르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금항아리를 거다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생명이야. 내가 꼭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거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고라당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 당을 지어서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충동시켜서 반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론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린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곧 레위 그 지팡이인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나고 싹이 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곧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고 그 죽은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전혀 안 그런데 싹이 자라나는 특징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싹을 피운 것처럼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날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싹이 나고 자라서 보면 꽃이 펴서 살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성장돼야 된다는 거죠. 열매. 그 꽃 속에는 뭐가 있어? 꽃 속에는 뭐가 있어? 그 속에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향기가 있고 꽃가루가 있고 꿀이 들어있잖아요. 곧 향기로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살구 열매는 곧 재생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나중에는 열매는 곡간에 들이고 그 열매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불에. 저같이. 그러면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은 법궤는 천국의 모형이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법궤는 우주의 모형이다. 정삼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편지해 계시다. 또한 법궤는 교회의 모형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그 법궤는 제사장의 모형이다. 신구약 성경은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강단의 모형이다. 강단에서 뭐예요? 교회의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렷, 시간이 다 됐어요.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치 시간이. 다 했구나. 녹화가 안 된 것 같은데?